자, 오늘은 이제 조직신화 6번째 이제 성경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 오늘 그 오후 예배 제목 뭐죠? 주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존재하시나요?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 이렇게 가서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읽고 이렇게 하나님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다들 잘 보이나요? 네,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증명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비신자 또는 신자.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믿는 우리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둘 다인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을 왜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한 번쯤은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럴 때가 있고. 근데 그럴 때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해 본 적이 있으세요? 증명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이 그런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비신자나 신자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 이 믿음, 이 믿음은 인간의 지성, 지혜, 공부, 노력, 어떤 철학을 다 가지고 와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동의를 해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지혜를 써야 되고 어떤 철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부적합해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은 거기까지입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든 비신자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은 비신자나 또는 신자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 우리 언어로 따지면 이거 동의라고 합니다. 동의. 나 하나님 믿어. 그죠? 직접 동의. 이것은 내가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한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줍니다. 외적인 존재. 외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것은 내가 아무리 동의를 해도 이게 뭐냐?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오죠. 자유의지.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어우러져서 만나야 믿음이, 구원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신비다. 내가 아무리 동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동의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해? 절대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제 지식이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의를 한다고 해도 내 말로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하는 것은 비신자나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해요.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외적인 존재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에 이룰 수도 없고요. 내 지식으로, 지적, 어떤 공의, 공로, 어떤 철학, 공부, 배움,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부적합합니다. 유한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나 비신자가 어떠한 논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하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전제로 깔고 가니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이거에 대한 논쟁을 하거나 여기에 대한 누가 다 잘났네 안 났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좀 이따 나눌 거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요.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깔고 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전제를 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거나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라고 한다면 정말 깝깝할 노릇이에요. 전제를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누구를 위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유한하며 이걸 논쟁한다?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심을 전제로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이러한 것을 깔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PPT도 없고 그 프린트물도 없고 그래서 조금 답답하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우선 전제를 깔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로마서 1장 19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못 찾았어요.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는 인간의 내적 감각입니다. 내적 감각이에요. 우리의 내적 감각. 하나님의 다 우리의 내적 우리 속에 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 있도록 심겨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정확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을 누구한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다 이미 주신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9절의 후반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고 보이셨다. 근데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보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영화롭게 안 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감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요. 생각이 허망하고 어둡고 미련한 데 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이거를 뭐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존재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있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당연하죠. 피조물은 당연히 나보다 어떤 우월한 존재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것은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다니며 감사하지 않으며 허망하고 어두운 데 거하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찾아볼까요? 14편 1절. 시편 1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 다음에 시편, 이게 14편 1절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절, 시편 10편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라 그럽니다. 악인. 악한 사람. 하나님을 다 알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내적 감각으로 주셨어요. 다 알게끔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냥 허망한데 그냥 버려두고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성경은 악인이라 그러고 어리석은 자라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인간 내적 감각이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있고요. 두 번째, 성경과 자연, 만물. 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증명이 됩니다. 자, 성경 오늘 로마서 1장 19절 읽었죠? 20절 가봅시다. 20절.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미 자연 만물에 다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핑계치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자연 만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치 못해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 1, 2절에 보면 시편 19편 1, 2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건데 다윗의 고백도 성경이 보니까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증명을 보이셨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 이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7절. 사도행전 14장 7절. 죄송합니다. 저는 17절. 사도행전 14장 17절. 자, 다 같이요.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내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며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니까 비 주시죠. 결실기도 있죠. 결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과 음식도 있고요. 그죠? 이거 다 자연 만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게끔 자연 만물에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 가운데 누구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누가 보여요? 맞습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죠. 이렇게 인간처럼 복잡하고 세밀하고 정교하고 놀랍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일까라고 하는 거. 물론 때론 우리가 죄성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죠? 있지만 죄성 때문에 그래도 인간과 인간을 대할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존귀하다. 너무 복잡하게 어떻게 저렇게 설계를 잘했고 어떻게 정결하고 정밀하고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랑 인간 목숨 바꾸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뭐 그러면 여기 뭐 예배당이랑 바꾸시겠습니까? 뭐 돈이랑 바꾸시겠습니까? 돈에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설명드릴게요. 죄는 속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비합리적이다. 근데 우리는 돈 갖다 사람 바꿉니다. 그죠? 그게 죄라고요. 그게 비합리적인 거라고요. 돈 갖다 사람 바꿔요. 맞죠? 그러니까 죄는 그래서 속여요. 사람이 돈보다 더 귀하다가 아니라 돈이 사람보다 귀하다. 그래서 바꿔버려요. 목숨을 바꿉니다. 사람 목숨을 돈에 팔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비합리적인 거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인다고요. 그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봤을 때, 자연 만물을 봤을 때, 인간을 봤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자연 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는 한? 죄가 있는 한. 왜요? 죄는 비합리적이고 속이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을 딱 마주했을 때 뭐 저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내 본성이 죄성이니까. 이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비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제를 깔아야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라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어야지만이. 그 구원이 뭐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삶 살고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즉 제대로 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게 신약에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그 눈으로 인간을 바라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렇게 존귀할까? 어떻게 저렇게 설계가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복잡한데 섬세하면서 정밀하면서 완벽하게 저렇게 창조가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고 압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 말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왜 안 보셔요? 옆 사람이 없으십니까? 앞, 뒤 사람 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막 너무 귀하죠? 막 사랑스럽죠? 너무 존귀하죠? 그게 하나님 형상이어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시 한번 옆 사람, 앞, 뒤 사람 보면서 너무 존귀하죠? 너무 존귀하십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게 느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래요. 하나님 존재하셔서 그래요. 죄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어서 그래요. 이제 딱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옆 사람 보면 아름답다.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시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 성경 창세기 1장 1절 봅시다.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까? 전제해요. 전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을 전제하신다.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성경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도덕적인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를 깔고 시작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존재를 전제하고 이미 온 만물이 그렇게 움직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럼 이거요.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죄. 속이고
비합리적이고. 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합리적인데 믿지 않는 것이 합리라고 말하면 그 비합리적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이거는 전통적인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제가 지금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그 조직신학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예. 전통적인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적 얘기했습니다. 성경과 자연 만물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전통적 견해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전통적 견해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좀 어려운 말 들어가나요? 우주론적 논쟁.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니까요. 이게 cosmological argument예요.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 자, 우주론적 논쟁. 이게 뭐냐? 전통적인 견해, 역사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철학으로 가야겠죠. 자, 우주론적 논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온 우주는 존재하죠. 어떤 물질이 있고 물체가 있죠. 한마디로 무가 아니라 뭡니까? 물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이 있겠죠. 그래 결과가 있으니까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유가 있어요. 이거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이거 의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물질인데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은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은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진화론으로 그래요. 진화론. 찰스 다윈 들어보셨죠? 네, 진화론. 그 다음에 빅뱅에서 뭐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빵 나타났다. 그죠? 빅뱅 이론이잖아요. 빅뱅 티어리. 그거 갑자기 빵 근데 걔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갑자기 빵 나타났고 또 찰스 다윈은 그게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인간도 뭐예요? 원숭이였다가 커져 이렇게 서가지고 갑자기 됐다. 예? 그래서 사족 보행이었다가 이족 뭐 두족 보행 뭘 아무튼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고 찰스 빅뱅 티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래. 그래서 이 원인은 그럼 어디서 왔어요? 또 어떤 원인, 또 어떤 원인, 또 어떤 원인, 또 어떤 원인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원인 해서 하다가 뭐예요? 윤회설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업적에 따라서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하면 개미로 태어났다가 또 개미가 잘하면 뭐 좀 좋은 걸로 태어났다가 그게 윤회설이에요. 계속 원인 이렇게 했다가 우리나라는 이걸로 빠진 거고 서양은 뭐예요? 계속 원인으로 가다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빅뱅 빵 그냥 어디서 터졌다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진화한 것 같아. 그렇죠? 진화한 것 같아. 그래서 진화가 됐다. 왜냐하면 인간체가 갑자기 이 물질이 갑자기 빵 터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느 조그만 걸로부터 계속 진화가 돼야지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빵은 빵 터졌을 때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그 에너지는 어렵습니까? 어디서 우연하게 빵 터졌어요. 그럼 빵 터질 때 결과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빵 터지는 게 원인이라고요. 이 원인에 대한 에너지. 여러분 어떤 게 빵 만들어졌을 때 에너지가 거기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겁니까? 그 에너지가 있어야 그게 빵 터질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빅뱅 티어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그럼 어디서 와요? 증명을 못 해요. 그럼 그 에너지는 또 여기서 오고 또 여기서 어디가 시작점이냐고요. 그것을 우리는 시작점을 하나님이라 봅니다. 원인 제공. 그러니까 원인의 시작, 첫 시작을 하나님이라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종교에도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이죠. 그래서 계속 돌죠.
다른 종교들은요. 진화론 믿죠. 또 다른 종교도 다른 거 믿겠죠. 그것은 제가 말했다시피 진화론은 말도 안 되고요. 진화론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랑 동물이랑 똑같이 봐야죠. 우리랑 어떤 먼지랑 똑같이 봐야죠. 근데 우리는 존귀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디 빵 터졌다. 빅뱅 이론이다. 그것도 에너지가 어디서 찾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더 말이 안 되긴 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3번으로 넘어왔어요. 이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로 얘기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목적, 론적, 논쟁. 그러니까 이거는 텔레올로지컬 얼규먼트라 그러는데 이게 이 원인을 가지고 물질이 생겼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원인이 돼가지고 물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요. 섬세하고요. 이게 근데 조화를 이루어요. 근데 또 질서가 있어요. 질서 정연해요. 모든 이 물질은 복잡하고 섬세하지만 조화를 가지고 있고 조화를 누리고 질서를 가지고 다 움직여요. 해를 볼까요? 질서가 있습니다. 24시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이 지구도 24시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해도요. 우리 해 돌죠? 해 이것도 절대 365일 어긴 적이 없어요. 어긴 적이 없어요. 이 질서가 깨지는 순간 그 큰일 나요. 조금이라도 각도가 벗어나면 우리 큰일 나요. 우리나라 큰일 나요. 우리 지구 큰일 납니다. 조화롭고 질서 있고 너무 섬세하고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진 게 이 온 우주 만물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우주론적 논쟁이고 이제 이게 목적론적 논쟁으로 와서 너무 조화롭고 질서가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너무 섬세하고 복잡하지만 질서 있게 다 피가 돌고 생각을 하고 다 움직입니다. 그죠? 분해. 세포가 계속적으로 자기 세포를 만들어내요. 이거 과학적으로 못 밝혀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어요. 세포를 왜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자기 몰라요. 근데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요. 그게 뭐예요? 조화롭고 질서 있고. 그리고 다치면 뭐예요? 가서 싸우고 가서 병을 낫게 하고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해로 따져볼까요? 365일 도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는 거예요. 조화롭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되고 이 행성계를 잘 보존해야 되는 목적이 있죠. 만약 그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화가 깨져버리면 다 우리 지구는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깨진다고요. 이 목적은 해로 본다면은 이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이 목적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왜? 조화와 질서를 보니까. 조화 질서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조화와 질서를 아주 복잡하고 세밀하게 원인 제공해서 만든 그 어떠한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설계자가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죠. 목적이 없죠, 그러면. 목적이 없어야 맞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말하는 목적이 있고 저도 왜 설교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하게끔 설교하게끔 목적이 있게 우리가 움직이듯이 인간 그 어떤 모든 설계자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고. 그러니까 목적을 봤을 때 설계자가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계자는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존재론적 논쟁. 이거는 ontological argument거든요. ontological.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설계자가 어떻게 존재하냐?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인데 우선 두 번째부터 가볼까요? 설계자가 위대함. 없는 게 더 위대할까요? 있는 게 더 위대할까요? 설계자가 없는 게 위대할까요? 있는 게 위대할까요? 없음이 위대합니까? 있음이 위대합니까? 있음이 당연히 위대하죠. 없음보다 있음이 더 위대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우선 이 설계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조화롭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느 존재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대할 건데 그 위대함은 없음보다 있음이 더 위대한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히 있음이. 그죠?
이해가 안 되시니까 어떤 분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자, 음식으로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음식을 상상하는 게 더 맛있습니까? 아니면 먹어야 더 맛있습니까? 있어야 더 맛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딱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대함도 있어야 위대함이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는 있어야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존재하는데, 자, 이 인류상에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위대한 존재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보다는 뛰어나야 돼요. 인간보다 하위 개념이거나 인간보다 더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보다는 위대한 존재일 거예요. 맞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은 있고 우리보다는 위대해야 되고 그리고 존재해요. 그리고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조화롭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복잡하고 세밀한 것을 원인 제공하셔서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도덕적 논쟁입니다. 도덕적. 이거는 moral argument라 그러는데 도덕적 논쟁. 인간에는 일반 도덕적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자, 나를 돌아봅시다. 내 자신. 내 자신은 뭐가 바른 거고 뭐가 옳은 거고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죠? 전 태풍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풍이는 죄를 열심히 잘 짓더라고요. 네.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태풍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완전 뻔뻔하게 뭐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땐 거짓말도 해요. 이걸 감추려고. 뭐예요? 옳고 그름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에겐 있어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인간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있는 게 이 도덕적 어떠한 그 기준.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옳음보다는 뭐가 더 많습니까? 그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선택해요. 그리고 죄가 옷이 더 잘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합시다. 아,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생각을 하죠. 이 법 체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뭐 내가 만들었어요? 누가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법을 만드는 법 체계예요. 체계. 법 체계를 만드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도덕적으로 생각이 가능해요. 내가 법 체계를 만들진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 없어요. 그분보다 더 완전한 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완전한 선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분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와서 법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법체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도덕이에요. 도덕.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리고 이거 설명하려면 엄청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이 법 질서 체계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옳음보다 그름을 선택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른 사람이 정치인으로 서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선하심으로 나온 법 체계가 도덕을 발동을 해서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옳음을 선택하죠.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이건 전통적인 견해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증명하는 것은 신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비신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논쟁한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스스로도 증명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도요, 나 증명해 보이지 않으세요. 나 존재해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스스로는 전제하십니다. 성경은 전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해줄 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자체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러한 이유들인 거죠. 이제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인간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빅뱅이요? 진화론이요? 똑같은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보다 뛰어나야 맞죠. 똑같은 인간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급이 맞아야죠. 아니, 급이 맞으면 안 되죠. 급이 달라야죠. 급이 맞은 사람끼리 진화론 믿고 빅뱅 이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적에 하나님께서 다 심어주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근데 우리는 이걸 부정할 뿐이고, 또한 만물을 보면 알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좀 어려우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 지성인들이시기 때문에.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